1월 16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마지막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날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 3장 1절과 앞장 2장 23절, 이 2장 23절과 3장 1절의 시차는 약 30년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그 30년에 대한 기록이 성경 안에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오직 누가복음 2장 그 안에서 12살 때의 그 이야기가 유일합니다. 그분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이유는 복음서의 기록의 목적과 연관이 있습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제한된 지면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을 독자에게 확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을 엄선했고 그 외에 어린 시절과 그 외의 자료들은 제외되거나 아니면 소실되거나 세월이 흐르면서 잊혀졌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학자들은 예수님이 보통 유대인의 가정의 남자 아이처럼 가정과 회당에서 율법 교육을 받으며 자랐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으로 되돌아와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 이 예수님을 향한 사역을 예비케 하는 사역을 준비하십니다. 그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서 유대 광야에 나타나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을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말씀합니다. 어디에서요? 빈들에 있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이 자신의 그 사역을 적극적으로 나서기 전까지는 이 빈들, 광야에서 철저한 훈련을 받으면서 자라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 그가 그곳에서 말씀을 전파합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광야란 말씀을 전하기에 그리 좋은 조건은 아니죠. 그리고 사람들이 접근하기에도 부담스러운 장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3장 5절,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 속에 보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온 유대와 그리고 갈릴리 안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그 말씀에 6절 말씀에 보면 통회와 회개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의 그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 좋은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욕설까지 섞어서 하고 막 그 뼈 때리는 말들을 정말 듣기 싫은 말들을 내가 듣기 싫은 그 상처가 될 수 있는 나의 약점들을 막
이야기하듯 설교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의 선포되는 말씀 속에 그런데 그 어떤 유대인들도 네가 뭔데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에도 최근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마스크를 또 제대로 안 하는 사람에게 그 마스크를 제대로 하도록 권면을 하고 지적을 했다가 폭행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의 잘못이나 과오를 지적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그것에 대해서 좋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났던 걸까요? 우선은 400년의 기간 동안 말씀이 없었고 선지자들이 없었던 시대를 유대인들은 겪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사막화, 영적인 가뭄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갈증이 느끼던 그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그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도 그 자신들의 그 영적인 갈망을 누군가는 채워주시기를 갈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막말을 하고 뼈 때리는 말을 하고 욕설을 해도 그가 선포하는,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기적의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도대체 이러한 어마어마한 영적인 능력, 이 원천이 어디에서 왔을까? 세례 요한이 이런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광야에서 거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도 모르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과 삶의 자리가 끊임없는 영적인 갈망, 갈증, 그리고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곳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내버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서 세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이,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한계도 보게 되었고 그의 연약함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광야로 늘 내던져질지라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항상 매 순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바로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나 자신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세도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열정으로 모든 것을 해내려고 했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도망자, 살인자, 노숙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처가살이만 할 수밖에 없는 민폐를 끼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경험했던 것이 모세. 세례 요한도 이 광야라는 곳에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밑바닥을 철저히 경험하면서 자신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서도 광야를 경험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그리고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귀로 우리는 내 자신을, 그리고 세상을,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그리고 하나님의 귀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이 광야의 생활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메말라서 목말라서 죽는 현장이 아니라 그곳에서 매일과 같이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계시다고 또 오늘도 광야라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나의 역사를, 나의 능력을 보여주리라 하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너무 여러분의 인생을 내 것으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리고 상황에, 그리고 환경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시며 하나님께 맡기시며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은 광야 가운데 내던져졌지만 그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이 광야와 같은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믿음과 담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역사로 견디어내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광야에 함께 있지만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삶으로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